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또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또 그 직무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여러 가지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형편들이 나아지기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사정과 입장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모든 방향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전도운동을 놓고 또 함께 이 지역 살리는 전도를 놓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훈련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살리는 24 현장 24 말씀 기도 전도 24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기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함으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치도록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1차 전도 캠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캠프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24 제자입니다. 뭐에 24하냐? 24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하루, 주어진 우리의 하루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죠.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우리 육신에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땅에 있지만 우리가 속한 지금 우리의 소속은 어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 우리가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썩어질 것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오늘 내 하루 이제 내가 내 인생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24하는 제자 인생이 될 거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24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그렇고요. 뛸 수 있는 나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24 제자라는 말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리는 중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뭘 가지고 사람 살리겠습니까? 전도 아닙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살리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로 살려야 돼요. 날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무리 불신앙이 해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있으면 그 불신앙은 그 믿음의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 빛을 비추는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세우는 거요? 날마다 빛을 비추고 캠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그 직장에 왜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여러분이 진짜 24 말씀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흑암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오늘 포럼을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 살릴까를 이전에는 가게에 늘 있었을 건데 늘 손님으로 이제 한 번씩 오는데 전도를 놓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가게에 왔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오늘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 손님에 불과할 뿐이요. 맞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려고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게 그냥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지. 누가 보내신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해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의 눈을 가지고 전도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노사연도 우연이 아니라 그러던데, 우리는요 너무요 중요한 거 말하자면 그냥 불신자처럼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추시고, 특별히 이제 이 수요 예배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캠프하고 캠프 이후에요 사단이요 아주 여러분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과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 여러분이 살리는 인생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뭔가 어때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로 여러분을 계속 끌어 몰아갈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가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 문제 오잖아요. 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단은 여러분을 틀게 할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뭔 눈으로 바라봐라? 살리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육신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살리는 하나님 앞에 길에 오늘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24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번 캠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캠프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데 보니까 여기서 올려놓은 거니 9명이라고 올려놨는데 제가 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 분도 그렇고 일단 확인된 바로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11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이 11명이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응답도 참 많죠. 자, 그러면서 다락방은 말씀 지속적으로 매주 이제 다락방 하기로 한 현장이 2곳이 열리고, 그리고 어린이 다락방을 포함해서요 개인 양육 현장은 지금 여기 3곳이라고 일단 했는데 지금 개인 양육이 4곳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일 큰 응답으로 보는 건 이제 지교회가 또 한 곳이 이번에 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통로 지교회입니다. 지난 캠프 이후에 이제 지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캠프에 가만히 제가 이제 결과를 쭉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관통로 쪽에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팅을 시켜주셨어요. 작은 응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응답이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지교회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뭐 하도록? 매주 이제는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에서 지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교회에서 뭐 해요? 캠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지역 현장 24 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캠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 교회 부흥의 모든 문들을 열어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번에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과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회복되어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전도의 300%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네.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그래. 사도행전 16장 5절로 6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기도와 그 힘을 가지고 그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을 통해 성령 인도 받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제 한 팀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는 복음을 지속할 작품과 시스템이 하나님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정리하면서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되어지는 전도 영성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영성 300%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여러분이 결론과 답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과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그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서 복음 전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서 그 답과 그 결론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전부 무리처럼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왜? 오늘 당장 내 의식주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거 넘어서야 된다니까. 이제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요? 살리는 일을 위해 내 모든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살리는 일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체험부터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뭐요?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은 뭐요?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는 정말로 되어지는 전도의 영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 전도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뭐에 간절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뭐요? 되어지는 전도 영성에 대한 결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전도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하나하나 응답 받아갈 겁니다. 내 일과 전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산업과 전도가 끊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전도와 내 삶이 끊어져 있고, 전도와 내 삶이 끊어져 있고, 전도와 내 가정이, 전도와 내 모든 일이 끊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결국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당할 수밖에 없구나. 발견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예, 막 각오를 한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전도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못 보도록 계속 사단이 나를요 속인다니까. 예, 뭘로?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부담.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데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영성 300%에 대한 여러분 앞에 먼저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체험과 결론,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오냐? 복음 전하라고요. 예수 하나님은 시대마다 유대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복음을 못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핍박 당하게 해가지고 노예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핍박 당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 도망다니면서 막 핍박 받아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처음부터 받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전도와 이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오늘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신랑이 문제다, 이번에 우리 강모 목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뭐 산업이 문제입니까? 문제에서 문만 죄만 빼부르라. 신랑이 문이다. 아멘. 누가 문제다 맨날 문제다고만 하고 있지, 그 사람이 문이라는 걸 못 보고 있었구나. 아멘. 전부 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걸 확인해야 돼. 이번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못 보도록 계속 마귀가 여러분 속이죠. 아마 속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워낙 우리가 막 까칠한 성격이어가지고. 자, 두 번째, 내가 있는 지역 또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 복음 지속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이 간절함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또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축복, 이 세 가지의 300%의 응답을 반드시 보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불신앙 좀 하지 맙시다. 아멘. 일단 이것만 알면 돼. 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아, 또 내가 또 놓쳤구나. 여러분요, 시험에 이제 이걸 못 보는 사람 첫 번째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 결단은 뭐냐? 시험 들지 않기로 결단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부 여기에서 오해해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또 해서 오해하고 또 혼자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도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못 벗어나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부담을 갖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자,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할 지속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볼 때에 내 삶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갈등, 모든 위기가 이게 이제 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보여? 숨겨진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응답을.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사건들 모든 사람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이 믿어질 겁니다.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거기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뭘 찾는 것부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부터. 아멘. 여러분 그리해 하시고 또 어디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없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뭐 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늘 내 방에 내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기도했으면 진짜 내가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는 이번에 캠프 이후에 새로운 내 삶의 새로운 현장의 날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이 결단이 되어지고 이 결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현장의 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 분석하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먼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이 먼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앙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줘도 내가 그 시간을 내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줘도 왜요?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하시고 함께 일단 여러분은 막 너무 애쓸 일단 정동우 목사가 응답받고 가는 거 보면서 따라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결박되고 그 점치는 여종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신과 귀신의 영이 결박돼 버리고 그 점치는 여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편은 뭐가 일어나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버렸더니 여기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것들이 우리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 돈 이제는 돈도 못 벌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들고 일어나서 상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니까. 자, 모든 사건과 문제 갈등 위기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찬양했다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기도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터가 움직여요. 옥터가. 할렐루야. 여기가 34절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데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기가 지켜야 될 도둑 이것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그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간수장의 가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아멘.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역사와 응답이 똑같이 내가 가는 현장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막 그런 부흥 안 되고 막 그 응접 돌아오고 이런 거 안 일어나는데 일단 내가 뭐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아직 인도를 못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손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혹여라도 오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 요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응답을 함께 보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시스템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 마지막에 구역구역마다 이제 구역구역이 12지교회를 세우는 12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12제자 중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다니까. 그 가룟 유다 죽어버렸으면 뭐 죽어본 거지. 굳이 성경에 뭐가 나왔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다고요? 1장에? 마띠아라고 하는 여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반드시, 다시 말하면 뭐요? 그 가룟 유다가 책임지고 있었던 뭐가 있었다는 말이요? 직분이든지 현장이든지 지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냥 흩어져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유럽으로, 너는 어디로, 너는 아시아로, 너는 어디로. 그래 여러분 뭐요? 그 12제자들이 가야 할 어디로?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님 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에, 자 너는 어디로, 너는 어디로 흩어져 나가라고 지시해 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12 지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내가 서 있는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 고창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내가 한 작은 지역 하나도 내가 품어야 하지만 이제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창, 더 넓게는 호남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창만 써서 정읍도 있는데, 정읍 옴싹 다 장로님 겁니다. 고창은 지금 조그마한, 정읍보다 더 조그마한데도 지금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 박 터져요. 이 사람 많아. 근데 정읍은 지금 일단 옴싹, 우리 정양덕 집사님 두 분 옴싹 다 해야 돼. 부담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자, 그리고 뭐요? 또 뺐다고 뭐라 그러려고 혹시 뭐 안 들은 사람 없게 광주도 넣어 줍시다. 자, 앞으로 지금 이천도 있으니까 이천도 넣읍시다. 또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도 함께 응답이 있지만, 자, 호남과 우리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나와라? 여기에 대해 이 현장과 이 지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하셨거든요. 그러면 네가 품은 땅을 내게 주었노니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아직은 좀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캠프나 이런 응답도 되겠지만 사실 캠프하고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미리 뭐 광고도 못하고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 그래, 최소한 저는 우리 각 지교회 담당자들, 우리 각 구역의 담당자들은 담당 사역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일단 뭐 지금 광고를 미리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거 당연한 건데, 오늘도 더 어디 바쁘신가 다들 어디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현실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자꾸 까무라쳐져요. 자꾸만 나 자신이 작아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는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목사님 제가 캠프에 참여 못했고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막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속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다음 캠프에 대한 방향과 그림들이 조금씩 나와져요. 이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다음 캠프에 또한 여실 겁니다. 이번에만 캠프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평생 캠프할 거니까, 혹시 이번에 참여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지교의 이 현장,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 아까 여기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여러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제는 이 시대와 국가적으로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게 전부 응답의 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게 전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와 갈등 위기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자기 달란트,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로마 시민권을요 자기 자랑하는 데 내놓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힘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요, 자기가 힘 자랑하는 걸 쓰려고 할 것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놔야지. 안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내놔야지.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아니, 그 상식을 떠나서라도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일단 뭐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보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로마 시민권을 내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은 뭔 말이요? 그 감옥 현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만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나를 쳐, 너희들 다 죽었어 이리 와, 이렇게 할 건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뭘 꺼내요? 요걸 딱 꺼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고 12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응답을 받도록 도와가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 캠프에 부담을 느끼고 시간 내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전도에 대한 막연한 혹시 부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오해라는 걸 이제는 캠프를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줘야 돼요. 아멘. 이게 전부 뭐요?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 현장에 가장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한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응답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뭘 통해 찾아라?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쓸 일이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테니스를 가지고 어디 배드민턴을 치겠습니까? 테니스 라켓을 갖고. 안 그래요?
여러분요, 칼을 들고 설친다. 이거 가지고 사람 찔러주고 그거 쓰는 게 아니요. 칼 가지고 사시미 회도 만들고, 여러분요, 그 쓰이는 용도가 다 있다니까. 그 용도가 아니면 쓸 일이 없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위에 살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만 피해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는 현장만 피해 다니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창대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 전도하기 위해 복음 훈련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뭐만 안 된다? 전도만 안 된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전도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근데 뭐만 잘 안 돼요? 전도만 잘 안 되고 전도만 어렵죠. 그게 사실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뭐요?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 뭘로 들어가면 되느냐?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열어주셔요? 25의 응답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하는 한 팀이 나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혼자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메시지는 반드시 듣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인도를 받고요. 오늘 문이 열리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영접한 사람들고 영접하는 걸로 끝내버리는, 이제는 그거 넘어서야 된다. 이번 캠프에 그게 이겁니다. 현장의 날. 이번에 영접해서 지난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고 영접해서, 근데 뭐냐, 영접만 하고 또 끝내버려. 그러니 또 사단이 그 영혼을 또 붙잡고 어때요? 완전히 또 뭐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이제 더 이상 더 강력한 거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망하기 전에 이제 이번에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집중하고 그 사람을 놓고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지속할 다락방에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었어도 보니까요, 우리 안장로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현장에 직장에 들어가 그 갈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장로님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있으니까요, 그 회사에요 조용히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큰 역사는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과 분열과 결국은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건데, 저 빛을 비추고 복음 가지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응답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야지. 이게 늘 힘든 것하고 이렇게 전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만 부담 느끼면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결단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도, 내가 사는 현장에도 내 12지역과 같은 이 12지역을 살리는 12지역을 맡은 하나님, 나 한 지역을 맡은 그 지역의 24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회사에 그 현장 24 할 제자로, 뭐 한 제자요? 현장 24. 이 현장을 놓고 말씀 24, 그 현장을 놓고 기도 24, 그 현장을 놓고 전도 24 하는 하나님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지교회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뭐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의 제자고 지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 그래서 함께 날을 정하고 뭘 정하는 거요? 날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현장, 그 지역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저 정읍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고창에 있는 사람이 맨 정읍에 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문을 여셔서 어디를 간다 할 때는 다른 이야기지만, 아니 맨날 저기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사람, 그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응답받고 있는 한 사람, 그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 사람. 맨날 직장에 가지고 막 직장도 대충 가고 아프면 안 갚고 지기분 나면 안 가고 그렇게 달고 있는 한 사람 말고, 그 사람 통해서는 전도에 진짜 문 열기 어려워요. 조용히 직장과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과 일을 감당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문을 여셔요. 요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세워져요? 날과 시간과 장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단은 요 날이 나와지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해보거라?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저는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 제가 직장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시간 중에 그러면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제가 이날 이 시간에는 내가 전도를 놓고 이 지역을 분석하고 돌고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내립시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지속하는 제자의 기준은 뭐냐? 24라는 단어 자체가 지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먼저 기도 24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한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가 행복해져야 된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되느냐? 힘과 능력을 얻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기도 24.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 24. 이 말씀이 뭐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지는요 흐름이 보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증거가 되도록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또 매주 강단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는 걸 또 확인하고 보는 거 이번 캠프하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24 전도 24는 뭘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이걸 보고 300%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부담 가지고 막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생 할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좀 어려운 것도 응답이요. 왜? 내가 평생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평생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치게 하라. 그래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제는 이 결론 가지고 가십시오. 캠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 승리하고 또 새로운 응답을 보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여러분 그냥 사람 아니요.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쩌면 혼란스러운 때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런다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왜 문제, 어려움, 위기를 주셨느냐? 하나님 전도하라고. 이번에 또 청주 캠프를 또 이렇게 좀 섬기게 돼 올라가는데 참 일단은 섬기는 게 응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섬기려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응답 받으면 여러분 같이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가 이제는 전도와 캠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직장과 업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12지역에 12지교회를 세우는 제자 12명을 세워 12지역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70인 제자를 세워 그 지역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일어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